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몹시 걱정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삽니까? 라고 하는 아주 걱정 속에 빠졌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세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이 며칠 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리하면은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성령 강림인데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이에요.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들이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다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이 성령의 불이 갈라지는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된 거죠. 그러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요한도 일어나더니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예수님 봤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잘 모르는 수많은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다 다르게 말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 정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핏방을 다 쏟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걸 보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가시관에 찢겨서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이것이 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8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죄를 깨닫는 축복이 우리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가 그 당시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이 성도들 갖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세 종류로 심판해요. 첫 번째는 7 봉인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심판하고, 두 번째는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하고, 세 번째는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심판과 어려움을 겪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심판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바로 첫 번째 죽음만 당하지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교회를 핍박하고 너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그것은 마치 네 발을 이 뒤에다가 날카로운 그곳에 발을 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울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유다 집에 있을 때 장님이 되는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죄용서함 받습니다. 세례 받습니다. 세례는 죄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죠. 그리고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죄를 깨달은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신봉규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성경책 읽을 때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너무 재밌더래요. 정말 사무엘 상하는 너무 재밌습니다. 뭐 족보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사무엘 상하는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쯤 가면은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누구도 다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최고가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고가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근데 다윗이 모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을 완전 범죄로 바꿔버렸어요. 누구도 몰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2장에 가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마을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자는 수천 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이 부자가 글쎄 말입니다. 양 한 마리밖에 안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집 양, 그것도 아들, 딸처럼 여기는 양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걸 듣고 대노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 악한 놈이 있느냐 말이야. 그 악한 놈 데려와. 그리고 그 가난한 집의 양은 4배나 갚아줘라 말이지. 그 율법이거든요. 남의 것을 훔치면은 성경에 4배를 갚으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 4배를 갚아줘라. 그 악한 놈 빨리 데려와라. 내가 혼쭐을 내겠다. 그때 나단이 말하기를 그 악한 놈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악한 놈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바로 제가 악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의 눈물이 벽에를 썩게 했대잖아요. 그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확인시킨다 그 말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느니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내게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슬픈가요?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샬롬 샬롬 인사했지만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습니다. 오늘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은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여행 가게 되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이 한국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서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식당 의자에 딱 앉으면 서브하는 이 여성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얘기한다고. 하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식당마다 빨리빨리 하니까 이 식당 종업원이 다 알아. 빨리빨리.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도록 만드냐면 오래 참게 만듭니다. 오래 참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도록 만들어주세요. 또 선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나 자신에게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육체적인 욕심이 있고 또 감정적인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 절제해야지. 그 절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나 자신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 글로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에게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나에게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함을 의롭게 만들고, 또 성령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나에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게 왔어요. 이러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우리가 지성과 또 이 지정의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박형한 수집사님과 벌써 이렇게 관계를 가진 게 꽤 됐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내가 박형한 수집사님을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어. 내가 박형한 수집사님 필요할 때 저 좀 도와주세요. 물건처럼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받고 나서는 모른 척 해버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지정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예요. 그래서 제가 AI 앞에 서가지고 기계에다 들깁니다. 설교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챗 GPT가 그냥 설교를 쫙 만들어 뽑아. 기계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게 설교가 되냐고. 이 설교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설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문법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오늘 기도야. 그래서 챗 GPT에게 내가 오늘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 하나 만들어 봐. 이 GPT가 순식간에 기도문 만들어냅니다. 문법적으로 하나 틀린 게 없어. 단어도 너무 잘 맞췄어. 그 기도문 가지고 읽을 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기도냐고.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에서 자기가 빠지면 안 돼.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빼놓고 전부 다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는 그건 가짜라고 생각해.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요. 나의 부족한 거,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 그 말이죠. 왜냐? 관계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필요할 때만 성령님 딱 끌어내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야.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2024년 5월 26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미련한 종에게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또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계시고 제 마음 중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체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할 때 성령님 딱 들어서 쓰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그게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쪼록 지정의를 가지시고 인격체를 가지신 우리 성령님을 정중하게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성령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에게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베푸시고 나 자신에게는 충성스러운 인간, 온유한 인간, 절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시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